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을 알아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요즘에 독감이 심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7장 이제 후반절인데 7장을 좀 이렇게 보면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속사람을 이제 키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로 이제 우리 안에 처소로 삼아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거기서부터가 지금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오셔야만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방주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그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노아도 우리 안에 말씀의 방주가 이루어지고 그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제 그때 감람류 ip사귀를 비둘기가 물어왔다 그러는 것이 비둘기는 발효라고 그랬잖아요. 요나 그 발효의 말씀, 발효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금 잎사귀라는 건 새로운 싹이 나서 지금 잎이 돋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알라 그것을 이끌어 올리다 그런데 그것을 잎사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우리 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구약과 신약에도 똑같은 구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리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내 속에 있는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빼내이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이 너무나 더럽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내 죄를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흠이 없는 자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나를 높이는 걸로 자기 의로 챙겨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주하는 성령이 되기 전에 독처함으로 우리 안에 계속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내주가 되기 전에, 내가 온전히 죽기도 전에 내 안에 오셔서 계셨단 말이죠. 그 자체가 신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내주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어진 시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이 부족한 우리 안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랄 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정이란 말이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주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속으로 깊이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묵상해서 내 죄가 들어 올려질 때, 그러할 때 주님이 나를 조금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대우한 것처럼, 대접한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를, 예수님을 대접하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요. 남을 대접을 안 해요. 그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하고 지금 멀리 있는 사람, 오늘 처음 만났다든지 조금 자주 안 만나는 그들에게 더 잘해요. 왜? 나를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그 단어가 빼내이 아담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율법으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내 안에 신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내가 사는 대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대접하시면서. 그럼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정말 역겨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좀 내가 진실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갖다가 진실하게 안 대하면요, 정말 역겨워서 보기가 싫어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끊임없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질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하는 성령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과정이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심도 그것도 성령이지만 그 전부터 또 내 바깥에서 계신 성령님도, 나를 인도하신 분 성령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이전에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 5장에서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집안의 모든 사람 비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할 때는 그 사람이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 존재에게 촛대를 켜서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온 그 사람은 이제 베네이 아담으로 와요. 예? 그래서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 톱으로 나오잖아요. 5장 몇 절이죠? 이게 14장 예. 지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잖아요. 그 사람 16절 사람과 15절 사람이 다르다 그랬죠. 15절에 등경 위에 두는 거는 빛이 그 촛대로 등경으로 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내 속의 그 존재에게 이 촛대의 빛이 비추게 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비추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이같이 됐을 때 이같이 해서 너희 빛이 오르예요. 오르인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할 때 베네이 아담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 우리 사람 내 속에 예수님이 베네이 아담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베네이 아담 사람에게 이 오르가 미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최종적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정금, 그 지혜의 정금인 착한 행실, 토부를 보도록 하라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익히고 왔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토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 그렇게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올바른 물인 하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하늘이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하늘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 빛을 소유해야 하는 땅이 우리 땅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바르게 되면서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이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돼요. 예,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에 만들어졌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하늘, 그것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하늘이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계속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지금 내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서 맞지만 여기로 가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이것을 고집하면 틀린 거죠. 내가 율법을 처음엔 지켜야 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내가 생각하겠다. 무지개가 떠오를 때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법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남을 대접할 때 그것이 너에게
율법이 되고 너에게 선지자가 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율법이고 나에게 명령이 되고 우리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예언이 폐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7장에서는 네가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해내지 마라. 그리고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럼 그 들보를 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내가 살아있는 그 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내 눈이 밝히 떠졌을 때 그것이 율법을 내가 조금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이 바뀌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들보인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예. 우리에게는 거룩한 속성이 없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이 거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악하냐? 그 율법도 거룩한 건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걸로 지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걸 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돼서 나에게 명령으로 떨어져서 내가 지킨다면, 성령 안에서 지킨다면 그것이 거룩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에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죠. 그 돼지, 그것이 예언을 하는 그것으로 머리를 이뤄가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언을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져야지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뭘 봤다, 어쨌다, 또는 내가 그 율법 시대를 여전히 살아서 예언으로 지금 뭐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신령한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그게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면 그것을 다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언도 폐하고 모든 게 다 폐해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같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히려 권사님들을 더 신령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응? 뭐가 어쨌네 저쨌네 뭐 내 꿈을 꿨는데 어쨌네 뭐 기도했네 뭘 봤네 어쨌네 이러면은 그것이 더 신령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 처음엔 답답해요. 왜? 뭔가 봤었거든요. 다 그 과정 거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찾아가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뭐 어쨌네 높임 받으면 뭐해? 그까지 소용없어요. 무당들이 남의 건 잘 맞추죠. 지 건 몰라요. 자기가 어디 가는 건 몰라요. 그렇게 신령하고 남의 거 잘 맞추면 지 걸 먼저 알아야죠.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뭐 좀 훌륭한 무당들도 착한 무당도 있지만 결국은 망해요. 귀신은 결국은 잘 살기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옛날부터 왕실에서 또 정치하는 자들 연예인들 전보로 많이 다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잘 맞추고 그렇게 신령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맨날 가서 물어보고 좋은 데로만 가야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답답할 때는 두려움에 휩싸여요.
겁나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지금 전부 내 안에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이게 바깥이 아니에요. 응? 비유적으로 예언하는 은사자 그런 걸 비유로 말을 한 거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예언되는 이거를 놓칠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만약에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가는 것을 찢어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가름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도록 나의 속사람인 성품을 자꾸 주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 돌이 에벤이죠. 에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되어지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라햄, 생명의 떡을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떡, 전쟁하는 떡, 말씀이 너와 싸우는 너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너희가 구할 때 에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그걸로 네 정당하다고 네가 흠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네 교만함을 세우지 말고 그리고 생선 따가예요. 따가. 증거하는 물고기예요. 내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바다가 있어요. 말씀 바다. 그런데 그 말씀 바다에 물고기가 날마다 증가를 합니다. 네가 그걸 구하는데 뱀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시를 준다. 체험으로 배운 자를 준다. 경험으로 배운 자를 준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명의 법을 체험한 자,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하려고 하냐는 거죠.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토부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트려져야 할 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네 악을 계속 깨트린 거죠. 죄가 드러나게 해서. 그것으로도 토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토부가 다르죠. 예?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는 게 스월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토부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악해서 그 악이 깨트려져서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 토부를 주는데 그렇게 너희가 그 줄 알거든.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는 토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가 깜깜하고 모르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해서 내 속으로 깊이 떨어지는 법으로만 얕은 법으로만 지켜서 그냥 내가 거룩한 줄로 착각을 하고 가지 말고 내 속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버지의 심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의 심판으로. 아버지의 심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로아흐 성령 안에 있고 또 그 길이 넓어. 이 길이 때레크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글로 들어간 사람 많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로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열매 맺고 번성하는 거다. 라비어 할 때 이 라브예요.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게 라비거든요. 이게 라브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 말이죠. 짜르예요. 짜르.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이에요. 이것도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는데 작은 자다 그래요. 그것을 만나는 자는 작은 자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내 속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내가 흠이 없다라고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자신이 내 속에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으로 내 자신 안에서 밝히는 거죠.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것으로 네가 지금 뜯겨진다는 거예요. 찢어져 갈기갈기 찢어진다. 네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땅의 거 구하면서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내 자식 망할 것 같거든요. 하루라도 그게 거룩한 것 같아도 땅의 거 구하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정말 내 속사람이 죽고 깨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속을 못 봐요. 어떤 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봐요. 다른 사람 마음도 못 봐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겉으로 판단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찢어 밝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지금 내 속으로 나의 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것으로 내 성품을 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네가 흠이 없는 것 같아도 너 자신은 너를 알겠지. 네 속에 그 열매를 보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 가시나무가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육의 속성을 베어내서 포도를 따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반대로 해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한글로 보면은. 엉겅퀴가 가시예요. 예?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인가? 거기에서도 이 엉겅퀴와 가시가 나와요. 이제 뭐죠?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거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안 보면은 성경이 안 풀려요. 모든 말씀을 구약을 토대로 해서 지식으로 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되 3장 17절에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였음즉 이게 하다트 토부잖아요. 예? 토부를 알게 돼서 악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 맞죠?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아담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익었을 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남편인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과 성령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니까 전적 타락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꼬셔가지고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뱀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그럴 때 나주라 그랬죠. 체험으로 배운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올바른 생명의 법을 체험으로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이제 말씀의 법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아수예요. 그래서 뱀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아니다. 눈이 밝아진다. 네 눈에 듣보를 뺀 후에 네가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랑 구약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에리츠인 우리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하아다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원어를 봐야지 알아요. 이 단어가 땅인데 어떨 때는 에리츠고 어떨 때 하아다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이 하아다마는 아담답게 소원하는 땅을 말하는 거고 에리츠는 빛을 소유하는 땅을 말하는 거죠. 땅이 우리에게 창조된 거잖아요. 태초에. 그래서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말씀을 고통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통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짜르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땅이 되어주는 걸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나온 이 콧즈, 지금 여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양의 옷을 입은 줄로 네가 네 속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네가 육의 속성을 베어내서 포도 열매를 따는 그것을 하겠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엉겅퀴, 가시라고 돼 있죠. 이것도 찔레. 이것이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또 화면을 보여주면 또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 지금 아까 콧즈, 이게 배원에다 자르다예요. 이 추수예요, 추수. 여름 추수. 그러면 이 잘라내는 것, 그럼 여기 왜 여름이에요? 여름에 무화과가 나오죠. 무화과는 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이 펴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잘라내는 게 이 콧즈는 베어내고 자르다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빠르가 왔죠. 빠르. 베레시트 빠라 할 때 빠라가 창조하다인데 그 단어는 잘라내고 새기다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지 않으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사람들 절대 배움이 안 돼요. 라메드가 안 돼요. 라메드가 제자잖아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잘라내요? 카니. 이게 카인, 지식이에요. 지식. 여호와의 지식으로 잘라내는 게 이게 찔레 가시예요. 이것으로부터 이 민이잖아요. 민은 이거 가지고 이걸 하는 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몸으로부터 예? 이렇게 여호와의 지식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해서 이 무화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꽃이 우리 안에 피어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그리고 지금 베어내고 잘라내는 추수를 해서 포도 열매를 따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지금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가 율법 지켜서 율법주의자로 해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스스로 찢겨져 나가는 이리와 같은 그걸 네 안에 있는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포도 열매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뭐 가시가 막 찌르는 그게 뭐 포도를 따겠냐, 그런 여기 보여지는 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전부 이루어지는 해당되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토부가 오잖아요. 토부. 그냥 좋은 가시가 아니라 좋은 그런 나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토부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양의 옷을 입은 그 율법 지켜서 지가 속은 더러워서 그걸로 남 판단이나 하고 헤아리기나 하고 그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토부, 이 토부의 엣즈 상담하는 나무가 내 안에 있어야만 토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토부가 나에게 열매로 맺어진다는 얘기죠. 무화과든 포도 열매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타락한 이것은 깨트려져야 되는 이 악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패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했다. 1.1핵도 다 이루지 않고 거기서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우리 다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는 걸 찾지 않고 자꾸 육적인 걸로만 계속 내가 땅의 걸 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러고 기도를 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토부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토부의 엣지가 이루어지면 토부로 우리 안에 상담하는 나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담이 되면 나쁜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패한 나무는 내 안에 토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계속 찍혀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눈에 들보가 빼내지지 않고 내 안에 악한 그러한 부패한 교만한 그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결국은 이 열매로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드러난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육적으로 뭐 이거 되고 뭐 잘나가고 이런 걸로 해서 봐라. 아니 네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뭐가 안 되냐. 왜 교인이 안 늘어나냐. 왜 집안이 안 되냐? 연약하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인간은. 그런 인식을 받으면서 가는,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도요, 참 힘들어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것도 용기인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그런 걸 열매라고 해요. 열매가 크잖아. 얼마나 한 개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주는 거지 복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정말 속사람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야 돼요. 세밀히 보라 그래요. 세밀히 조사해라. 보세요. 라켄, 빼, 피르, 양. 열매 안에서, 그러므로 열매 안에서 오탐, 너희는 이게 세밀히 조사해라. 인정하고 인식해라. 타키루. 예, 머리를 적용해서,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적용돼서 세밀히 조사해라. 인정해라. 근데 이게 세밀히 보질 않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주여 주여 똑같아요. 성령 안에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주여 주여 더 거룩해요. 더 보이기는 더 신령한 것 같아요.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나오죠 이제. 똑같아요.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 써 있어요. 근데 막 이거를 뭐 은사주의자들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주의는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말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 못 들어가요? 말로부터 하셔마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렛존이죠. 렛존. 이게 기쁨 은총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아비 쉐바 샤마임 하늘에 네 안에 하늘에 정착해 계신 너를 키우시는 아버지 양육자. 이 아버지의 기쁨 은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여 주여 해야만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내 이름 내가 내 속에서 귀신도 쫓아요 내가. 그리고 능력으로 권능도 행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말씀도 좀 예언되고 뭐 앞날의 미래도 조금씩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된 거 아닌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영원히 나는 널 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 올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올람을 살아야 돼요. 용이 영적인 우리의 날이잖아요. 이 올람이 또 영원히 영생의 영생.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눔으로부터 떠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본질이 나에게 계속 나눠져야 돼요. 나의 나눔으로부터 떠나가라. 이미 떠났죠.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그 너희들은 지금 지혜로운 남자를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생명을 적용하는 사역이 지혜예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로 오셔요. 지혜로 올바르게 길들이는 이 남자를 닮았다. 남자와 같다. 닮다. 똑같죠? 그런데 어디에? 지금 베이트 성전이죠. 성전에 알하살라예요. 이게 지금 대답한 얼굴을 쌓는 거예요. 이게 쌀날 이게 싹하거든요. 예, 이거를 바위예요. 이게 바위.
바위를 이끌어 올려서 대답한 얼굴을 쌓는 이 반석을 이끌어 올려서 올리는 것으로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인격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쌓아야 돼요. 대답한 얼굴을 쌓는 게 반석입니다. 그럴 때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용하나니요. 예. 그렇게 지금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비가 내리는 게 지금 세상적으로 홍수 내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이에레드 하게심 이게 소나기예요. 올바른 짐을 지고 가는 사역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리는 겁니다. 소나기로. 그리고 테프 요게 침수, 창수, 창궐, 정복하다, 깨끗게 하다예요. 하로트 홍수예요. 홍수인데 이게 뭐예요? 하르 호흡하는 머리예요. 산도 되죠. 이 하르가 그죠? 이 산이 저 바다를 메우리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땅에게 지금 이 산이 지금 홍수로 이렇게 되어서 침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가 메워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때 은혜의 소낙비, 말씀의 소낙비가 내리고 홍수로 호흡하는 머리가 땅에게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렇게 정복하게 될 때, 창궐할 때, 그럴 때, 그리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바이스부 정착하다거든요. 아까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쉐바가 온 거예요. 정착하는데 뭐가 정착하냐? 하루아 호트예요. 성령이 정착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너 그냥 비바람이 지금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정착할 때 또 호흡하는 머리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정복당할 때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결합되는 거예요. 도달하다, 만지다, 예? 획득하다. 성전이 지금 이 성령이 정착하는 것을 지금 것으로 결합되고 획득하고 도달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홍수로 깨끗하게 되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가 메워지는 거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이것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바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뭐 이러면서 그 집에 부딪히대 이런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팔 여기서 무너진다고 번역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사드 이게 기초를 놓았다예요.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하살라우 이게 반석이죠. 강한 대답한 얼굴을 쌓는 걸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그것이 이끌어져 올린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정착할 때 정착이 되는 걸로 결합이 되고 성전에서 홍수가 우리에게 말씀이 홍수가 돼서 이것이 정복 깨끗하게 우리가 되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으로 결합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한글 성경으로는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는 모래만 보면 되겠죠. 네, 에트 베이토예요. 이 집이죠. 이 집을 알하홀 이걸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래가 오랜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모래의 기간을 우리는 거쳐야 돼요.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지만 계속 모래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계속 모래로 진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제가 바꿔 찍어야 되는데 이게 몇 절이에요 지금? 26절이죠? 모래가 늦어지다, 춤추다, 꼬다, 빙빙 돌리다, 곡해하다, 진통을 겪다, 두려움으로 기다리다, 심히 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의 과정을 오랜 기다림으로 성령 안에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모래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쌀락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성령이 부를 때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부딪힌다는 단어가 아까랑 지금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그냥 이가로 왔는데 여기서는 폐가로 왔어요. 폐가. 끈덕지게 부딪히다. 모래 때문에 성령이 올 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끈덕지게 부딪히다. 탄원토록 하다. 계속 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들의 지금 떨어짐이 황폐케 되는 것이 그가 깨지는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깨지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깨져야 되겠죠. 우리가 미리 깨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할 때 조금 깨지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고집을 부리고 육에 그것만 가면은 결국은 엄청나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데리고 가니까 엄청나게 깨지지만 그 깨짐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죠. 깨지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끝날 거니까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네? 그 백성과 그 무리에게 토라토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명령 이것을 이끌어 올렸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무리와 백성이 아찔해야 돼요. 황폐케 돼야 돼요. 다 박살나야 됩니다. 놀라고 경악하고 넋을 잃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율법주의로 살아서 내가 교만하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한 자들 그런 내 심령이 지금 황폐케 돼야 됩니다. 넋이 나가야 돼요. 깨져야 돼요. 놀라야 됩니다. 응? 예수께서 칼로트 끝난 대로 됐을 때 존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이 따바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라. 네. 이 서기관이 세페르예요. 세페르. 우리 바리새인 여기 지우고 세페르인데 서기관, 서기 기록하다 책, 성경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깨부라예요. 깨부라. 승리, 힘센, 용맹, 힘있는 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책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걸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서기관이라서 그냥 서기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승리자로 예수님이 힘센 그 주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라메드 내가 배운 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라메드가 이게 제자예요. 근데 내가 강하게 그냥 있으면서 율법으로 신앙을 하는 자들은
제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뀌질 않아요. 열매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놀라고 황폐케 되는 넋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힘센 주인으로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주의로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교만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상하게 찢는 일이 그런 거짓 선지자 그것을 조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힘센 주인으로 오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